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역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장로님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더니 시골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왜 죽느냐고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가다로운 장로님이 계신다고. 가면 죽는다고. 죽는다는 말이 겁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위에는 오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25살 때에 장로님 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 장로교가 기장과 예장으로 나눠질 때에 그때 기장교회를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에게 장로직을 줘가지고 이 교회 네가 좀 책임져. 그래서 맡겨가지고 일찍 장로님 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그 교회 역사가 24년이 되었더라고요. 24년 역사에서 목회자가 계셨던 기간이 한 7년 정도. 그리고 17년 정도는 그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목회자처럼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세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아프면은요, 병원에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치료도 해 주시고, 또 교인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돌봐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 죽일 장로님은 아니시더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목회자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셔서 그러는지 좀 목회자에 대해서 감독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전도사로 갔을 때는 28살 때 청년, 아직 결혼도 않고 총각 전도사 이렇게 갔으니까 어리게 보여서도 그랬겠지만은 상당히 감독자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간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모든 결정권이 그 장로님에게 있어요. 장로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뭘 하고 싶어도 장로님이 당신 기준에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벌써 교회 체제가 장로님 중심의 체제로 딱 굳어 있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하는 데에 좀 긴장감이 들고요. 또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 힘들더만요. 재미도 없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5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은 사업가셨습니다. 재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화물자동차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하시고, 꽤 큰 슈퍼마켓도 운영을 하시는 사업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유지였어요. 그래서 라이온스 회장도 하고 계셨고, 또 새마을 지도자 활동을 하시면서 대통령한테 훈장까지 받으시고 상당히 좀 활동력이 있으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따금 지역의 기관장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1년이면 한 2-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하면은 꼭 저도 오라고 그래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죠. 그 제가 식당에 이렇게 가면은요, 장로님이 미리 식당에 와 계셨다가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저 문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식당이 방 형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랫목에다 저를 앉히는 거예요, 아랫목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기관장님들은 대개 50대 중반 연령이시거든요. 저는 30대면은 거기 계신 이 기관장님들이 저희 아버지 빨 드시고 큰형님 빨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신 기관장들은 다 지역에서 다 지도자들이신데 제가 어떻게 아랫목에 앉을 수가 있어요? 새빠르게 젊은 사람이. 그럼 이제 저는 장로님 저 여기 앉겠다고 해서 저 업무 구석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제 손을 아랫목으로 잡아 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큰 어르신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큰 어르신이라고.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이로는 한참 아랫벌인 아들뻘 되는 이 목사에게 우리 지역의 제일 큰 어르신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막 아랫목을 잡아 끌어요. 그래서 장로님 오시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죠. 기필코 제가 온목에 앉아서 여기서 식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관장들에게는 은연중에 의식화가 됐어요. 의식화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기관장이 한 분씩 한 분씩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그래서 지사장도 나오시고 면장님은 먼 지역에서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이셔서 안 나오시는데 면 총무계장 나오고 우체국장님 나오시고 농협장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안 나오셨지만 교회 안 다니고 계시던 기관장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같은 목사의 설교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들이 교회를 출석한 지 1년이 지나니까 아들 같은 목사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중요하구나 이게. 에? 제가 한 번은 봄철에 보슬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비를 맞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니까요. 저쪽에서 면장님이 우산 받고 이렇게 가시다가 비 맞고 걸어가는 저를 보고서는 우산 들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비를 맞으시면 어떻게 이거 받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받으셨던 우산을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구나. 그것이 전도도 되고 교회의 위상을 굳게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이 됐어요. 급속도로.
그리고 교회가 이제 기관장님들이 다 나오시니까 교회가 또 우리 전라도 말로 끝발이 있더만요. 예. 좀 가난한 사람이 있을게 총무회장한테 어떻게 좀 정부 지원이 안 돼요? 얘기하면 예, 알았어요. 우선 이렇게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아들이 이제 술 먹고 싸먹다가 파출소에 끌려가 있으면 우리 지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좀 잘 좀 선처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봐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러니까 아 교회 가면 좋은 것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이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고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데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구나 그렇게 느껴서 그 장로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좀 많이 모자라니까 네 모자라는 거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장로님들, 교인들 붙여줄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교인들, 좋은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나름대로 평탄한 목회, 행복한 목회를 제가 해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인들이 막 신앙이 조금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많이 줄어들고 또 뭐 안내위원 맡아놓고 그냥 펑크 내는 교인도 있고 또 예배 기도 맡아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기도를 펑크 내고 그런 교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에게 분발할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충격요법을 한번 쓰기로 했어요. 충격요법. 충격을 주어서 좀 자각해서 각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수요예배인데 권사님이 기도 순서인데 안 나왔어요.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찬송간장 부르고 성경 딱 읽고 딱 성경을 덮고 난 다음에 설교는 안 하고 교인들 막 꾸짖었어요. 응? 준비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예배는 드리면 뭐하냐? 기도 맡은 사람이 기도도 펑크내고서는 이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예배는 내가 드릴 그런 생각도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교인들 냅다 막 한 10분 야단을 치고서는 성경을 딱 들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제 의도는 그렇게 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교인들이 분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들고 교회당 문을 딱 나오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 놈의 목사가 저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놈의 목사가 저래?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차, 내 의도와는 달리 교회에 부작용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까이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조조한 거예요, 막.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면서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 조금 있으면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나가달라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교회 이제 상황이 막 궁금하던 차에 막 불안하기도 하고 앉아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문 열고 딱 장로님들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나가라고 통보하러 오시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방에 딱 들어오셔서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이신데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태만히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잘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된 여분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집사람이 들어오길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대요. 제가 나올 때에 어떤 교인이 목사가 뭘 저래? 예배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하니까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그래요. 예배를 저렇게 하면 되는가? 목사님이 너무 잘못했지? 그러고서는 목사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확산이. 그런데 그때에 등치가 듬직하신 장로님이 또박또박 앞으로 걸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으시고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사실 잘못은 우리가 했지 목사님이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온 거 우리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배의 기도도 하나의 예배자인데 예배 기도만 들어놓고 안 나온 거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지. 목사님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들 집에 가지 마시고 밤새워서 회개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면서 그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한쪽에서 흐느끼며 우는 교인이 생기고 여기서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끝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혜로운 장로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오히려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이야 장로님들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장로님을 만나서 목회하는 나는 정말 복받은 목사구나. 참 행복한 목사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고맙게 그지없더라고요. 그런 장로님들 제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할 만한 여력도 있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지하에서 3층까지 4층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았죠. 그때 두 개의 견적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8,500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 견적이 들어오고 하나는 1억 1,000만 원 견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견적을 장로님 앞에 내어놓고 어느 쪽에 맡겨서 공사를 할까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3대3으로 쫙 갈리는 거예요. 시무장님들이 6분이신데 3대3으로 딱. 세 분은 교인들이 피땀 흘려 내는 헌금인데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지 왜 많은 돈 들여서 해. 그러면서 8,500만 원짜리로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도 옳은 말씀이시죠. 응? 뭐 적게 들여서 드릴 수 있으면 적게 드려야지 뭘 돈 많이 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다 교회를 위한 생각이세요. 또 세 분은 난림공사했다가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가 있고 얼마 못 가자고 고장나고 하자 생기면 돈 더 들어가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생각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의견이요. 양보가 안 되고 팽팽한 거예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 난감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대3이니까 원로 장로님 의견을 들어서 저울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하려고 원로 장로님 오시라고.
그 장로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눈을 딱 감으시고 한 1분 정도 깊이 명상을 하시더니만은 눈을 딱 뜨시고 시무장님들을 딱 둘러보시더니만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한 말씀. 이럴 때는 목사님 하자는 대로요. 그 한마디.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시고 이럴 때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답변을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쪽 합시다 하면은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쪽 편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견적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당일 소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교회당 사택 건축할 때에 직접 직영하면서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서를 검토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 빔이 20cm짜리고 하나는 25cm짜리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벽을 썼는데 8,500만 원짜리는 한 겹으로 벽을 이렇게 쌓도록 있고 1억 1,000만 원짜리는 두 겹으로 벽을 쌓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좀 뭐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업체가 설치했다는 엘리베이터를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살펴봤어요. 타보고. 그랬더니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제 당일을 딱 소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이쪽은 이렇습니다. 빔이 약하면 엘리베이터가 흔들릴 수가 있고 소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활동하는 곳인데 벽이 얇으면 자칫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억 1,000만 원짜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단 업자에게 1억 원의 공사를 해줄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 거기다 맡기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양쪽 다 캔슬시키고 새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해봅시다 했더니 장로님들 6분이 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자 만나가지고 이제 타협안을 찾았더니 그렇게 하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만 그래서 교일이니까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다 맡겨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공사가 끝났어요. 그 원로 장로님이 한 말씀이 복잡하게 보였던 문제를 그냥 한순간에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장로님들, 좀 험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장로님,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교회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이런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계림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하시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그지가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당도했는데 물은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나무 토막을 집어서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당도한 것이 엘림이었는데 거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가지고 모처럼 시원하게 실컷 물을 마시면서 말랐던 목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엘림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신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광야에. 거기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르비딤. 근데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르비딤에 가서 봤더니 넓은 종려숲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풍성한 시냇물이 촤촤촤 흐르는 곳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원래 거기는 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을 치니까 그 샘물이 솟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낼 수 있는 종려 그늘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풍성히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장소예요. 장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르비딤의 사막지대를 두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아말렉을 맞아 싸우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한없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팔이 아프니까 그냥 손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 양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줬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끝내 이스라엘이 전투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하고 모세의 관계가 어때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형. 근데 형이 앉아있고 동생이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형이 그냥 동생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서열상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이 아론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다고 모세의 꼬봉이고 똘마니냐,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그게 아니에요. 아론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패전에서 민족이 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지켜 들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론은 알았던 거예요. 아론은.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올려요. 네, 올려요.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모세 혼자이면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상실하지 않고 거기를 차지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열을 따지지 않았더니 아론, 그리고 모세의 손을 지켜 올리고 있을 때에 아론의 손인들
훌의 손님들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도 고통이었겠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 일을 자청한 이 아론과 훌은 참으로 훌륭하다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던 이 아론은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 건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 좀 딱할 때가 있어요. 뭐가 딱하냐면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알아. 교회들이 당연하게. 그러다 장로님이 뭐 좀 잘못하는 거 있다든지 조금 좀 아쉽다는 것이 있으면 막 가차없이 막 장로가 저런다고 또 공격을 해. 계림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장로님들 수고에 대해서 장로님 수고하시네요, 감사해요, 이런 건 안 하고 뭘 못한다고 막 비난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교회지.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장로님들이 부족한 것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아낌없이 그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계림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래요. 알아주고. 우리 계림교인들은 장로님들 수고를 알아주세요.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귀하게 여기서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의 교회는 화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